가을 남자 오셨습니다. 네. 춘남춘 줄 알았는데 가을 남자. 가을 하늘이네. 네, 추천. 맞아요. 가을 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나날이 가을 하늘처럼 솟아 오르기를. 와.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해요. 참빛. 참빛. 머리 빗는 빛 말고. 네. 저 순간 그 생각했네. 머리 간지러.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3강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요한 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됐어요. 아멘. 여기 하키코모리라는 말 알아요? 하키코모리? 하키코모리. 일본 말인가요? 네. 그렇겠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동네 이름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 예, 다시 말해서 왕따. 스스로를 어둠에 가둬버린 사람. 예. 2011년 10년 뒤에 한국을 빛낼 백인에 선정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윤정이는 아니고. 그건 아니구나. 예, 예. 그때는 벌써 40살이 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29살의 김가영이라는 여자 청년이에요. 예? 네. 근데 현재 생생농업 유통 대표로 100명의 직원과 함께 열심히 신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김가영 청년이 바로 하키코모리였어요. 과거예요. 네, 과거에. 오. 네. 근데 어느 날 어둠 속에 gat혀 지내는 자신을 직시하게 됐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빛으로 나오기로 결심을 해요. 네. 그 시작한 일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농화를 가본 거야 한번. 그때 뭐 이렇게 하니까 상추 키우는 일이 제일 쉬웠어요. 쉬워요. 그래서 30평 정도 되는 텃밭에 상추를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추가 자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상추처럼 키우기 쉽고 있죠. 풍성한 게 없어요. 따도 계속 나와요. 맞아요. 네. 네, 이파리 따도.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농촌에 가서 어떤 할머니 집에 기거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자였기 때문에 농촌 할머니들하고 쉽게 친해졌고, 그 다음에 97kg예요, 몸무게가. 우와. 왜 하키코모리로 지냈는지 좀 짐작이 돼요. 네. 꼭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그 튼실한 몸은 너무 매력적인 노동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일도 열심히 배우고 주변 할머니들도 열심히 돕고 할머니들이 따낸 농작물도 함께 팔아주면서 자연히 유통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적성에 자꾸 맞았구나.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네. 점점 발전하다가 나중에 식당까지 열었어요. 유기농 식당. 그게 사업 영역을 넓히고 지금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에요. 야, 진짜.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네. 세상에. 빛을 받네요. 오늘 세상에. 예수님을 뭐라 그래? 참빛이라고 참빛. 그래요. 참빛. 그
참 빛이면서 진리이자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죠? 참 빛. 예수님은 참 빛. 그런데 진리, 그죠? 진리, 은혜. 이 참 빛에는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떤 대단한 이런 거 보면은 어두움하고는 정반대죠. 네. 전부 다 빛의 개념이에요. 그죠? 빛. 네. 예.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래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는 곧 예수님인데 네. 이 빛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점점 가을 하늘처럼 높아진다는 거예요. 추천이네요, 추천. 네. 아, 정말. 그러니까 김가영이가 보여줬던 게 이것을 드러내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빛으로 나온다는 거.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종교적인 의미로만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종교적인 의미로. 김가영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진리를 온몸으로 자기가 실현한 사람이에요. 네. 그죠? 네. 자, 예수님의 영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네. 자, 바리새인 하죠. 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사이오스라고 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는 되게 좋은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거룩 자체가 목표예요. 아. 예.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는데 총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그러셨어요. 네. 자, 거룩. 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모두 다 거룩을 목숨 걸고 추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로 대립했어요. 네.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은 거룩을 추구하는데 왜 바리새인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이 서로 달랐다는 네.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네. 예. 자, 바리새인들은 뭘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추구한 거룩이에요. 율법은 바로 종교예요. 그죠? 네. 종교를 통한 추구하는 거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이 2134개인데 모두 다 그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어요. 창살.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점점 갇혀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하면은 드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뭔가 무겁고 장중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전 어렸을 때 주일날 아무것도 뭘 사면 안 됐어요. 맞아요.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극장을 가서도 안 되고 무슨 오락을 해서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헌금 중에 좀 뛰어가고 그때 풍선껌이라고 전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거 하나 저 멀리서 집 근처에서 샀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해갖고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거 걸리면 막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 그럼. 그럼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하고 싶고 돈이라고 주는 거는 시골에서 용돈이 없잖아요. 네. 헌금 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풍선껌 하나 때문에 죄를 얼마나 여러 가지를 지었는지 몰라요. 아, 참. 그죠? 그 다음에 그때 껌은 씹다가 어떻게 돼요? 꼭 다음에 또 씹어야 되는 거였는데. 벽에 붙여놔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가능한 오래 씹기 위해서 그날 주일날 방황하는 사람이 됐죠. 그죠? 멀리 집 밖에서 뭐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고. 식으로 해서 사람을 가두는 울타리가 그렇네요.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면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밝다, 따뜻하다, 그 다음에 새롭다요. 새롭다. 그 다음에 헌신하다. 자,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밝고 따뜻하는 게 빛이에요. 그죠? 네. 새롭다는 방부제가 없는 그 시절에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죠. 네. 네.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그 소리는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예수.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의 현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에요. 땅. 그죠? 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그러면 눈먼 자. 왜 눈이 멀었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눈이 멀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도 만드시고 교회도 만드셨지만 그러기 이전에 기독교 만들기 전에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에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종교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러셨죠, 그죠? 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가두려고 그랬어요? 율법에 율법에 가두려고 가두려고.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갇히니까 어떻게 돼? 죽여버린 거죠. 힘으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진리는 그리스도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까 가영이가 교회 다닌다 그랬어요? 안 다닌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근데 가영이는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요? 현실. 현실에 땅. 뿌리 박았어요. 네. 그죠? 자기가 그 어둠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둠도 땅이에요. 그죠? 네. 생각하고 나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떻든 빛으로. 그리고서는 열심히 해본 거예요. 상추를 누가 키워요?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르신 맞죠? 하나님 하나님도 어르신. 하나님 어르신. 그 생명. 네. 여러분, 그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네. 뭐 이거 생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외로움도 없어지고 맞아요. 치매도 낫고 네. 그다음에 정신장애인들 요즘 승마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노새 아니 나귀. 낙이. 나귀가 요만해요. 네. 착해. 네. 그래갖고 나귀 태워갖고 그 정신지체아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요즘은 새로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생명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추를 통해서 가영이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영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금상첨화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살아나려고 그러고 우리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등치는 산만해. 학교 다닐 때 왕따도 당하고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맨날 혼자 지내고 이랬어요. 가영이가 아니죠? 그쵸? 아니에요. 이제 제 조카예요. 네.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고등학교 들어왔고 인디안 머리 알죠? 머리 쫙 세우고. 아, 네. 네. 그리고 왜 빨주노초 파남보로 오, 그래 내가 본격적이다. 그 부모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 우리 처남은 그죠? 네. 걱정이 우리 처남한테 미쳤다 그러면 안 되지.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쵸. 네. 제가 맨날 저렇게 하다가 일 저지를 것.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딱 보자. 너 살아났구나. 느꼈어요. 오호.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예?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맨날 어둠 속에 있다가 네.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니까. 욕구로 그렇게 한 거죠. 표현하고. 그렇죠. 뭔가 열정이 생긴 거죠. 자,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뭐 변화를 갖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하다가 머리 색깔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더라고요.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삭발을 저는 한다. 절대 안 그래요. 네가 살아나려고 그러는구나.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네가 이제 빛으로 나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때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수도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네. 보통은 다시 이렇게 해갖고 어둠 속으로 네. 착한 아이처럼 문제가 없어요. 착한 아이가 뭐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동적인.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한복음에서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빛이요.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산다는 거를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체적인 살아나는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네, 살리는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가장 기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큰 뜻을 이해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뭔가 장엄하고 어둡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아니, 풍선껌 하나 사먹는 게 무슨 그런 게 죽을 죄예요, 그죠? 네? 그것이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가다가 이삭을 따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네. 지적하고 4가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으로서 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NGO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무조건 살리는 일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대로 참 진리는 종교가 가둘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을 유대교로 가둘 수가 없듯이.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늘 얘기하는 게 예수님 흉내만 내도 그 즉시 그에게서 아름다움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 여러 가지 기독교의 계율을 잘 순종함으로써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눈에 보여서 복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흉내내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라고요. 자라나는 게 뭐야? 닮아가면서 자라나는 거죠. 네. 네. 바로 이것이 참 빛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참 빛은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깜깜한 동굴이 있어요. 깜깜한 동굴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완전히 차단돼 있으면 자기 앞에 있는 손도 안 보여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촛불 하나만 딱 켜도 네. 아, 어둠이 탁 물러나 버려요. 그만큼. 네. 네. 그 빛을 끄기 위해서 후 하면 꺼지지만 어둠은 후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강화를 해도 어둠을 그 빛을 절대로 끌 수가 없어요. 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빛, 진짜 빛, 진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루이스 왈라스라고 여러분 배너 있죠. 네. 배너를 쓴 사람이에요. 루이스 왈라스는 남북전쟁 당시 영웅이었고 그 다음에 변호사이자 소설가였어요. 뉴멕시코 주지사 시절. 주지사면 센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미국과 영국, 유럽 도서관을 다 뒤져서 방대한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성경이 엉터리고 예수님은 허구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썼게요, 못 썼게요? 쓰다가 멈췄을 것 같아요. 네, 못 썼어요. 첫 페이지를 마치고 둘째 페이지를 쓰려는데 도저히 글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멈춰버렸기 때문에요. 한참 낑낑거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실 바닥에 탁 주저앉으면서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2주 후에 배너를 일사천리로 가는데 배너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1880년도에 출간된 배너는 200만 부가 팔려요. 단숨에. 1880년도. 이 얘기는 오늘날 한 4천만 부가 일시에 팔렸다는 거 같아요. 배너는 어떤 영화도 이에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영화예요. 배너. 네. 네. 배너는 매년 저는 배너를 보거든요. 감동이 언제나 새로워요. 언제나. 네. I knew him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I knew him. I knew him. 나는 그를 알아. 그 소리예요. 메살라에 의해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 걸리죠.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주다 베너. 주다 베너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은 허가고 이름이 주다라는 거예요. 벤은 아들이고 벤허 하면은 허씨 가문이라는 네. 뜻이에요. 네. 주다. 허씨 가문의 주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허주다예요. 허주다. 허유다. 허유다. 허주다. 그래. 이제 무거운 십자가에 깔린 예수님께 물을 주다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I knew him. 이라고. 예. 오래전 자신이 노예로 끌려갈 때 타는 목마름에 물을 마시게 했던 그 남자. 예, 로마로 끌려갈 당시에. 저지하던 로마 군인도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그 남자가 피투성이로 십자가 밑에 쓰러져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물을 주려고 그러다 그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그 몸서리 쳐지는 고통 중에도 너무너무 평온했던 거예요. 그러자 유다의 그 사무치는 원한과 복수심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바로 그것이 참 빛이신 예수님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종교에 뿌리박아 놓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장 생동적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무기력해지죠. 그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부처님도 마음의 또 공자도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을지는 몰라요. 나름대로. 공자도 제발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달을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죠. 진짜. 둘 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맞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면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 만약에 진실이라면은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된다. 그 중간은 없다. 네.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거나
그러니까 시므온 할아버지 난지 8개월 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례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때 네. 그분이 이런 얘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흥하고 망하는 그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 여러분 있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공자님도 맹자님도 안 되는 거였죠. 그 전에 어디더라? 공주 어디선가 폐주유소에서 사는 60대 남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3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묘를 했어요. 그 왜 묘 옆에다가 네. 음악을 치고서 하는 거. 그리고서는 이제 3년 끝나고 나서는 그 폐주유소에서 혼자 먹고 살면서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그 문안을 드리러 다녀요. 그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 프로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효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서 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그럴 의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에게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자녀들에게 효를 강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든 생활비를 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마음의 생각 지금 현재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들이대주 보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네.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버지고 남편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열심히 일해서 네. 가족들을 부양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죠. 생존처럼 거룩한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것은 밝고 빛나고 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일에 헌신하는 게 진짜 거룩한 거예요. 네. 우리 가영이는 100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할머니들을 기쁘게 하고 100kg의 거구로, 그죠? 네. 그러니까 가영이 윤정이보다 보고 싶다. 헐났죠. 나보다 낫네. 가영이 아유, 보고 싶어. 오늘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고 이제 목에 힘을 빡 줘. 그리고서는 불쌍을 아유. 훼손하고,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네. 첫째, 영접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헬라어 람바노라 그래요. 영접. 응? 람바노는 첫째, 가장 깊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람바노 했어요? 그럼 예수님만을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 인기 없어도 돼. 내가 예수님을 람바노 했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 돼요. 괜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목에 힘줄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람바노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특권과 명예와 재산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람바노는
단순하게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네. 맞아요.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람바노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더러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람바노의 의미를 온몸으로 사셨죠. 그죠? 네. 하나님이 죽으라 하니까 죽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람바노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어떤 것이든 그냥 따라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참 빛이신, 그러면 진리,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은혜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피스튜신이라, 피스튜신. 어려워. 예. 죄송해요. 피스토신. 나도 잘 모르는 얘기할게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그거는 뭐 저희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익숙한 능동태 말이네요. 분사는 능동태.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안에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람바노한 다음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력한 신앙을 의미해요.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믿음을 버리거나 훼손시키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피스튜신은 피스톤에서 나왔어요. 피스톤. 걸러지다. 아니요, 피스톤, 자동차 피스톤은 피스톤. 아, 왜 이래요, 정말. 그냥. 피스튜신. 네. 여러분, 피스톤. 저는 그 자동차 이거 할 때마다, 자동차 타고 갈 때마다 피스톤 생각이 나요. 네. 아니, 우리 몸무게가 좀이에요. 맞아요. 그 많은 짐을 싣고 그러니까. 부산까지 갈 때 그 피스톤이 얼마나 많이 움직여요. 네. 열심히 엄청나게 쉬지 않고. 일을 하죠.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하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잖아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이 의미하는 바예요. 와. 끊임없이 능동태 분사, 현재 능동태 분사. 언제든지 똑같은 그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자, 믿는 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라고 그랬죠. 네. 이 되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게네스다이는 기노마이의 부정, 과거, 중간태야. 나도 몰라. 근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 와. 부정 과거 중간태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전에는 아니에요. 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죠? 네. 불순종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권세에 해당되는 엑소시아. 아유, 어려워. 엑소시아. 헷갈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힘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파괴하거나 굴림하는 힘이 아니에요. 네. 네. 살리고 사랑하는 힘이라고 네. 그랬어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구절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도 요한은 복잡한 헬라어의 그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어요. 람바노하였어요. 네. 람바노.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 지침으로 삼아요. 예? 네. 네. 그러자 나는 전에는 알지 못했고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거예요? 남을 억누르거나 파괴하거나 굴림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한 일, 밝고 네. 남을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누구처럼? 가영이처럼. 아무리 우리 바리새인이 이 세상에 아무리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바리새인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죠. 네. 그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영이보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아니요, 그래. 현실에서는 흔들려요. 네. 흔들릴 나니까. 때가 있죠. 예, 막 그렇죠. 흔들리죠. 예. 의심도 하고 네. 흔들리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현실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한 번 됐으면 영원한 존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행이다. 근데 그것은 내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파워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아멘. 보장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보장을 하셨어요. 네. 보장을 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재능도 있고 탤런트들을 갖고 있잖아요. 나같이 재주 없는 사람도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 왜 그래? 저 재주 없어요. 내라고 제가 하는 하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그거를 가르쳐 주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주인데요. 엄청난 거. 엄청난 엄청난 달란트. 아니요. 네. 그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많이 알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저절로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글 쓰기가 어려우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쓰려고 그러니까 문장을 미사역으로 그러니까 그 포장을 막 하는 거죠. 포장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이 이렇게 알고 그 뜻의 깊은 사랑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저절로 이렇게 흘러넘쳐. 흘러가는 거지. 아셨어요? 네. 뭘 하셨어요?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가영이처럼 그 100kg에도 일을 저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아유, 안 되겠다. 예. 네. 그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은 상추 키우다가도 대박 나는데 와. 여러분들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점점점. 참.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오늘 되게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가영이었잖아요. 가영이죠. 가영 씨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상추 작은 것 하나를 키우면서도 생명의 신비를 그냥 온몸으로 경험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 그쵸. 그냥 경험하게 될 것 같아. 그래요, 맞아. 사실 저는 빛과 소금 제가 저런 걸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벌써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갖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을지 몰랐는데 그걸 씀으로써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헌신. 나 같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아유, 오라버니 하고 계시는 걸로. 뭐 헌신, 네. 아니, 저기 조금 이렇게 재밌게 설정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옆에 사람이 살잖아요. 네. 그럼. 조금 이렇게 못생기게 거지. 망가짐으로써 옆에 사람이 더 나아 보이고 이것도 헌신이지. 아유, 신의 감사합니다. 달란트가 있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몸소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네. 땅에 뿌리 내린,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땅으로 나아갈까요? 그럼요. 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갑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시야 왕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껴안다 시르마다의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엘리야, 2번 하박국, 3번 스바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